창세기 28장에서 35장 사이에 야곱이 하나님을 4번 만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꼭 강고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창세기 28장에서 35장까지를 5번 이상 꼭 정독을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창세기 28장에서 35장 사이에 야곱이 하나님을 4번 만나는 내용을 대충 시골식으로 표현하면 소 풀 뜯어먹기로 대충 설명을 할 테니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읽으십시오. 몇 번 읽으라고요? 5번 이상 꼭 약속하지요? 난 절대 못 보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대략적인 것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요. 야곱이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야곱. 저는 참 야곱을 좋아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야심 있고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지나쳐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사람이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다고 그 때문에 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참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절실하게 체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참 가슴에 닿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 이 여인을 극히 사랑해서 14년 동안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처가살이에 무로봉사를 합니다. 그럼 패션이시죠. 패션. 그런 정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위해서 14년을 바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학 시절에 주로 짝사랑이 전공을 했는데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6개월을 매일 등기를 보냈습니다. 하이네 씨, 워즈워스 씨, 김소월 씨 매일 6개월 계속 등기를 보냈는데 6개월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매몰차게 편지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낙심해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잘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잘했으면 계속 보낼 걸 그랬네. 야곱처럼 14년은 못 바쳐도 14개월은 투자할 걸 그랬다. 지금도 좀 아쉬워요. 예, 아쉬운데, 그런데 야곱이 그런 정열이 있어요. 정열. 이게 때로는 인간적인데 치우쳐가지고 헛박자가 나가지만은 그 중심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본성이 있었습니다. 이 중심이 있거든. 중심. 그건 인간적으로 실수, 과욕, 야심, 때로는 술수 이런 걸 막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심에 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30년간의 이야기가 28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뽑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런 제목이에요. 야곱은 인간 야곱이에요. 육적인 세상적인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땅의 사람, 야심의 사람, 술수와 출세에 꿈꾸던 그런 인간 야곱이 세월 속에 이런 꼴 저런 꼴 쓴맛 단맛 다 상처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28장 먼저 찾겠습니다. 28장에 보면요. 28장 10절부터 야곱이 고향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10대 후반 20세 전후입니다. 20세 전후.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선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에서가 먼저 나고 야곱이 태에서부터 1등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뭘 상징하느냐?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집념, 야심 이런 속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렇다 치고 그 어머니 산모가 어떻게 컸습니까? 애가 먼저 나는 애의 발꿈치를 잡고 나니 이 산모가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어머니를 초죽음시키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일찍이 사냥 좋아하고 들 사람으로 바깥 사람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불 떼고 누룽지도 먹고 이런 꾀돌이로 지내요. 꾀돌이요. 형은 몸돌이, 동생은 꾀돌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동생으로 난 것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문화가요. 장자 상속권입니다. 맏아들한테 유산이 몽땅 가고 아버지의 축복권이 맏아들한테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에 형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 이래가지고 아주 꾀를 쓰고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한테서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본문 말씀 쭉 읽으면 나오고 형이 나중에 그걸 알고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형은 뭐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거칠지요. 죽여버리겠다 하고 뭐 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그 엄마가 들었습니다. 리브가. 엄마가 이 동생 아들 살리려고 얘야 이러다가 네 형한테 죽겠다. 빨리 피해라. 내 친정 외갓집에 그건 하란이에요. 하란. 그 가서 외삼촌 찾아가라.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 하란은 지금 쿠웨이트, 이락 국경지방입니다. 가나안 땅 사이에 400km입니다. 대충.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이걸 길도 모르는 청년이 가보지도 않는 땅에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형한테서 목숨 구해가 도망가는 겁니다.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뭐 하려고 그 짓을 했던가. 후회스럽고 외롭고 힘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에 이제 외갓집에 가는 겁니다.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벽에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돌베개. 우리 역사에 보면 중세시대, 근세시대 많은 화가들이 돌을 베개에 베고 자는 야곱의 돌베개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주 이 성화에 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영감이 넘치는 장면이에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참 하늘을 이불로 삼고 돌을 베개하고 그 정막강선이에요. 후회스럽지요, 외롭지요, 지쳤지요. 내가 뭐한테 그런 짓을 했던가. 이런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잠을 청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야곱의 본성 깊은 곳에 꿈에라도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본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야곱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된 핵심입니다. 그 다음 12절, 2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다리,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잠이 깨서 16절이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요거이지요.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고 깨닫지 못할 때는 낙심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가정, 부부, 직장, 이 시대가 깨닫기 전에는 낙심덩어리고 후회스럽고 한스러운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 이거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야곱이 18절입니다. 19절,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깨닫고 보니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문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자리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그렇게 외롭고 답답했는데 그때도 지금 또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를 깨달았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감사. 그걸 깨닫고 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뭡니까?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끝입니다. 하나님의 집. 어제 저녁에는 얼마나 정막강산이랬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러고 서원하는 겁니다. 서원.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는 객지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공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면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베델 벌판에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서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임자 만난 거예요. 사기치는 걸로 말하면은 삼촌이요 자기보다 급수가 높은 거예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삼촌이요 조카를 일을 시키면서 30년간 그 밑에 있는데
그 월급을요, 10몇 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2년 부려먹은 뒤에 1년치 주고, 응? 밤낮 시킨 뒤에 그저 깎아서 주고, 그런데다가 그 외삼촌의 딸이 둘이에요.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제가 둘째 딸 라헬을 혼인하게 해주시오. 이때 삼촌이 간절히 그러니까 그래? 그냥 맨입이 되겠냐? 응? 7년을 우리 집에서 그냥 일하면 딸을 줄게. 라헬을 사랑하는데 내가 7년이 문제냐고.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밤에 신부가 이제 들어왔는데, 라헬인 줄 알고 참 꿈 같은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눈 떠 보니까 언니 레아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꼬시한 데가 있어요. 잘 당했다 싶어요. 그런데요, 삼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그랬더니 삼손이 그건 모르는 소리요. 우리 집안 풍속이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네가 꼭 억울하면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동생까지 내가 줄게. 그땐 그건 그 문화가 부인이 4가지 있잖아요. 그 지방은. 예. 우리 보기는 말도 안 되는데 그쪽 지방은 그래요. 예. 사람 남자들은 태어났는데도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7년을 더. 합치면 몇 년입니까? 14년을 그냥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이런 거이 참 마음에 닿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사랑에 참 인생을 투자한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20년간 까물려 일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래가지고 재산을 누리고 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아들이니까 자기한테는 처남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재산 야곱이 다 빼먹지 않냐? 사실은 매제니까 뭐 재산 많아지면 다 좋은 긴데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알면은 다 빼먹고 우리 아버지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아주 야곱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험해졌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31장 1절.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의 31장이지요. 야곱이 들은 적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라반의 아들들, 야곱한테는 누굽니까? 처남들이지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기 장인 어른 되는 그 라반도 옛날하고 벌써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라가지고요. 그 처남되는 사람들이 야곱을 없앨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목숨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고향 떠난 20년 만에 내가 여기서 목숨 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절박한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는깁니다. 13절, 31장 1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 출석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 젊은 날, 네가 정박하게 고향 떠날 때 너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 살 길은 하나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야반 도주 해가지고 처자식 거느리고 가축대 거느리고
꾀를 써가지고 처갓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가는데 가다가 걱정이 된 겁니다. 형하고 관계, 원수 사이라 이 말이에요. 형의 장자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챘으니까 형이 나를 받아주겠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정탐꾼을 사람을 먼저 보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면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말씀. 거기 보면은 미리 이제 정찰대를 보내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 에스할 찾아가서 그 동태가 어떤지 파악해봐라. 야곱답지요. 그랬더니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의 길은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이쿠야 이거 문제 터졌네. 400명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 우리 형이 날 복수하려고 그러는구나. 동생 맞이하는데 400명 사람 데리고 없잖아요. 아 우리 형이 나를 옛날 생각하고 거들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구나. 등이 다 안깁니다. 다시 또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 가축대 처자식 전부 강을 건너게 하고 그걸 야복강이야. 야복강. 한국 한강 수준에 보면 또랑이에요. 그 나라는 물이 귀하니까 그 야복강이라는 강을 다 처자식 다 먼저 건너서 그리 보내고는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내 지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날 여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형손에서 구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죽여주십시오. 그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밤에 만나가지고 밤새 씨름합니다. 밤새. 이게 이제 영적으로 승화시키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내면의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밑에서 자기 결단력, 실존적인 고뇌, 자기 삶을 어떻게 앞으로 건질 것이냐. 이걸 자기 인생을 전부 던져서 하나님 붙들고 실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밤새 그렇게 했는데 바로 32장 24절입니다. 32장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가족들은 다 야복강 건너서 다 보낸 겁니다.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밤새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안 놓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지겨우니까 놓아라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엉치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곱이 신체 장애자가 됐습니다. 절었어요. 그 뒤로 환도뼈를 다쳐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영적 상징성이 깊습니다. 자기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붙들고 결판 내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하면 살기죠. 죽게 하면 살기.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 흐릿해요. 너무 우리가 어정쩡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가. 야복강가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붙들고 뼈가 상하도록 대결하듯이 이런 게 있어야 뭐의 영적인 결판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흐리멍텅해요. 흐리멍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인 진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 말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을 했단 말이죠.
축복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뭡니까? 축복한지라. 축복을 막 목숨 걸고 받아 남깁니다. 그러고서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그 뜻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 뵈서 축복을 받아냈다고 분이엘입니다. 부산 가면은 분이엘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좀 느긋해졌다 이 말이야. 야곱이 이게 또 약점인 겁니다. 그 길로 이제 형님 만나가지고 화해가 잘 됐는데 형님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 다 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베델로 갔으면 될 텐데 야곱 미련이 더 남은 거예요. 미련이. 좀 더 챙겨서 가야지. 아직도 부족해. 이래가지고 베델로 안 가고 세겜이란 곳에 땅 사고 집 짓고 두주 앉은 깁니다. 거기서 또 10년이 되죠. 10년. 그럼 합치면 몇 년입니까? 20년 처가살이, 10년 세겜 객지살이 30년이에요. 30년 만에 완전히 절단 나버렸어요. 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여기 창세기 34장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보십시오만은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의 현실은 창세기 34장에 처해 있다. 인간이 가장 막다른 골목, 어려운 처지, 아주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을 창세기 34장에 도달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은 아들이 12이고 딸이 있는데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아주 예뻐서 미스 이스라엘 좀 되는가 봐요. 이 디나가 마시를 나갔는데 그 세겜 땅의 원주민의 추장 아들이 디나의 미모를 보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짱대 같은 12명이 자기 여형제가 디나가 강간을 당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꾀를 써가지고 추장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추장은 족속이 많잖아요. 수천 명 되는데 자기들은 얼마 안 된다. 완전히 애워싸여가지고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뭐 재산은커녕 목숨까지 다 죽게 됐습니다. 완전히 자기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원주민들 추장 아들을 족장 아들을 죽였으니 뭐 되겠습니까? 완전히 죽게 된 외통수예요. 어떻게 움치고 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창세기 34장이요. 인간이 절박하고 출구가 없는 자리를 말할 때 창세기 34장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곱이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35장 1절입니다. 35장. 이 35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네 살 길은 하나다. 네가 젊은 날에 허둥지둥 빈손 들고 고향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네가 살 길은 젊은 날에 네가 무릎 꿇고 제단 쌓고 네가 서원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라. 이 삶의 본질이요, 본질. 인간의 야심과 출세욕과 인간의 명예와 세상 꼴 쥐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든지 몇 년 만에? 30년 만에, 30년 만에.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어. 움치고 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이 어떡합니까? 3절 말씀.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그 다음 말씀이 참 깊습니다.
여러분 연필 있으면 거기다 줄을 쳐서 이런 말씀은 암송해버려야 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지난 30년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요. 지난 30년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살 길이다. 그 자손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3절이요.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흥회라 그래요. 창세기 35장을 야곱 가족의 부흥회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심령대 부흥회예요. 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죽게 됐는데 살 길은 뭐이냐?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서 지난 30년 동안 고난과 시내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참 우리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이 됩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담을 쌓으랴 하노라 하매. 자손들이 쫙 따라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원주민들이요 두려워서 꼼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지켜주시니까 이 소수의 그들을 그냥 보낸 겁니다. 근데 9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9절.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 그 다음 글자가 뭐이지요? 돌아오매. 이런 글자가 중요해요. 바둑에 포석, 바둑 뚫을 때 포석이 있지요? 야곱이 돌아오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델로. 몇 년 만에? 30년 만에 청문의 뜻을 품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한번 나가서 크게 성공해보겠다고 야심을 품고 나갔는데 30년 만에 빈손 털고 오는 거예요. 빈손 털고 목숨 겨우 견제가 오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매.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축복이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헛고생 안 해도 되는 긴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개 쫓듯이 쫓았던 축복이요. 하나님 품으로 베델로 돌아오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9절이지요.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10절이죠. 10절. 여기서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육의 사람 야심과 세상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지금까지 너가 세상 사람, 육의 사람, 야심의 사람, 검모, 술수의 사람 야곱으로 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아니다.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응답으로 받아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대, 야곱으로. 펄 방방 뛰고 얼마나 요란스럽게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까? 너무들 매여 살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돌아가라. 너가 야곱으로 살았던 삶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리라.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던 일 많습니다.
자기 욕심, 혈기, 야심, 세상줄 붙느라고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 야곱이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난 환난 날에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하시며 내가 살아온 세월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왔을 때에 예비하신 축복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로, 육에서 영으로, 이 땅의 끝에서 하늘의 삶으로 변화되는 다짐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